우리 함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모두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지셨나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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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서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서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영원히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전혀 없네. 사랑해 준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만 아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독자요 지휘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불순한 마음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며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빚으신 대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팀, 홀리엔즈팀, 헤세드 찬양팀과 각 리더와 헬퍼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와 경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존중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개포동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삶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2면 부근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 25절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부르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너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르는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들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을 항상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하시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보리떡과 같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달려갈 때 이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현재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 세상을 반복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호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지금의 나까지 선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내 인생이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가, 이 일에 따라서 내 인생이 운명이 좌우될 것 같아서 이쪽일까 저쪽일까 뒤쪽일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항상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분명한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삶도 바로 이것만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삶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를 하여금 가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삶에서의 담대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 그 같은 시기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꾸려갈 수 있는 그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특별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은 진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때로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경우는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13만 5천 대 300명의 이 전쟁, 치러보지 않아도 결과는 뻔한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뻔한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패해야 되는데 300명이 처절하게 찢기고 패배해야 되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확신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원칙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조그만 열매만 보여도 어떨까요? 그 조그만 열매의 영광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내 몫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그 같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두 개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 원래는 미래형입니다. 근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보통 완료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미래형이죠. 근데 확실히 그 일이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완료형으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두렵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요.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브라를 데리고 함께 가라. 그리고 내가 내려가면 그 진영에서 무언가를 듣게 될 거다. 그것을 듣고 나면 내가 강건해져서 전투에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군사가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의 내용이 뭘까요? 한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옵니다.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그냥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장막이 그냥 무너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꿈의 내용을 들었던 다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꿈에 대한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두려웠던 기드온이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고 나서 담대해집니다. 보리떡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흔한 곡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평범합니다. 아니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거대하고 강력한 그 장막을 뒤엎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약함의 역설입니다. 약함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이건 진짜 초보입니다. 진짜 초보입니다. 진짜 고수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내가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지만 이런 약한 존재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약함의 역설을 고백할 수 있고 약함의 역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해석을 듣고 나서 이제 담대해지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전략을 짭니다. 16절부터 18절이 전략의 내용인데 비상식적입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줍니다. 구호는 뭘까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끝나야 되는데 기도원을 위하라,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마치 자기를 위한 전쟁인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어서 누려야 될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과도 좀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슬쩍 나를 끼워는 이 싸움에서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19절부터 22절에는 이제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경초가 됐습니다. 그때가 근무교대하는 시간이 오고 이제 근무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수선할 때입니다. 이경초가 언제쯤일까요? 구약시대에는 이 밤을 유대인들의 경우는 세 등분했습니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밤인데 세 등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씩입니다.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이렇게 3경으로 나눴습니다. 이경초니까 언제쯤 될까요? 10시 조금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밤 4경쯤 되었더라, 이런 내용들도 나오죠, 그죠? 신약 시대에는 밤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씩 나눈 거죠. 6시부터 9시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가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4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밤 4경쯤 됐더라라고 하는 것은 4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지금 이경초는 10시 조금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에 감춰뒀던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 진영의 친구들끼리 칼로 싸우게 하셨고 결국은 적진은 스스로 무너지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3절부터 25절은 추격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렙과 스웹, 미디안의 방백들이 잡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작하시고 끝내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하고 있습니까? 프로젝트 진행합니까? 내가 해서 내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뭘까요? 수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32,000에서 10,000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300명 대 135,000은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도무지 그 말이 나오지 않을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135,000을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로 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을 아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해소해 주십니다. 기도의 경우에는 그의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말에 능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고백하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미래 앞에서,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그와 같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을 누군가와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그냥 내가 계획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불가능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놓고 내가 열심을 내며 달려가는 그 매일의 어떤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수고를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줄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신앙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세상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는 도무지 나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계획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함께 기도해다오 라고 그렇게 나누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옆에 함께 기도하는 그 친구들이 야, 우리 더 열심히 내자, 우리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은 매우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가정을 해보면 뭘까요? 강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강자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맞습니다. 주 1세기 당시에 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보면 유명한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어찌 보면 상당수의 성도들이 뭔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이 26억 명 정도 되고 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들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교육 분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분야에서 어찌 보면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 말씀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뭘까요? 자기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미련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주후 1세기나 21세기나 똑같이 적용 가능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어찌 보면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냥 그의 삶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단순하게 보배가 예수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도 문맥, 두 번째도 문맥, 세 번째도 문맥이에요. 문맥을 떠나면 그 말의 의미가 이상해질 가능성이.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질그릇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삶이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의 그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광채이죠. 피조물인 우리 안에, 죄인인 우리 안에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이 보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바울 사도는 전파하는 그 언약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 가운데 있는지를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뭘까요? 약함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자면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아서, 그 말은 곧 부모가 다 유대인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아래에서 그는 어찌 보면 탁월한 제자로서 공부했던,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도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랑의 목록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의 목록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랑의 목록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함의 사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약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강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구호,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다르게 말하면 히브리어 문법을 조금 살려서 다르게 번역하면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전쟁에서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기도 하고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승리를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된 기드온의 삶을 놓고 보면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몰락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에글론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뭐 바알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신이죠. 그리고 파디는 왕입니다.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신과 왕의 이름을 함께 언급함으로 왕의 위치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의 구호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왕의 위치에 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는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지 자기의 영광을 피조물과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내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때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인생의 양팔조울의 한편에 있습니다. 이것을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얻었던 여러 가지 것들, 업적들 다른 한편에 두었을 때 과연 어느 게 더 무겁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무겁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좇는 삶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무거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무거움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이제 점점 더 업적이 많아질 거예요. 한편에 인생의 양팔조울에 한편에 업적이 막 올려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올려질 때 항상 이것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사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뭘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크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고 영광은 위로 올라갑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어느 습관도 중요하겠죠.
누가 여러분들이 진짜 큰 일을 했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칭찬하는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팀이 같이 했다면 내가 이것 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팀원들이 많긴 한데 다 다른 사람들은 무임승차했고 내가 한 거에 이렇게 보통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팀이 함께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지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막 칭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막 엄청난 일 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 생뚱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팀이 잘했죠 하고 속으로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일을, 결산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바꾸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에서 아주 유명했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그가 작곡을 하고 나면 악보 제일 마지막에 SDG를 적었습니다. SDG, Soli Deo Gloria입니다. Soli 역격형 될 때 오직, 데오 역격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글로리아는 뭘까요?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라고 하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약자를, SDG를 항상 그의 악보의 마지막 부분에 적곤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곡을 썼고 그가 쓴 많은 곡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메모나 또 사적인 업적 보고서 끝에 SDG를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고 나서도 SDG를 적어보십시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악보 끝에 SDG를 써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일 공적인 업무 보고서에 SDG 이게 뭐냐? 여러분 상사가 물으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예이!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평가나 업무 보고 속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것 속에 꼭 이 마음으로 하면서, 그리고 뭘까요? 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지 않고 마음으로 하면 되죠. 하나님, 이 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편이 20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일을 펼쳐보기도 전에 원주민에게 잡혀서 살해당합니다. 졸지에 미망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그는 선교 사역을 계속합니다. 또 기독교 작가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뉴스레터를 발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뉴스레터라고 하는 뉴스레터가 계속 발행이 됐는데 1998년 3월 4월호 일면에 Suffering and Joy라고 하는 제목의 뉴스레터 일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일면에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이 기도회에서 코리텐붐과 나누었던 대화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코리텐붐의 여사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코리텐붐이 누군가 하면 화란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목으로 결국 나치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잘 이겨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연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코리 여사와 나누었던 대화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뤄요. 코리 텐 붐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꽃 한 송이씩 모아서 예수님께 꽃다발로 드립니다. 누군가 당신은 위대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는 그 꽃을 들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그거 칭찬 내가 인조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을 마치 꽃 한 송이처럼 생각하고 그 칭찬 다 모아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다. 꽃다발로 갖다 드렸다. 내가 칭찬 들어야 될 자가 아니고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자랑하는 순간 끝장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9월부터 해서 기도원 304 말씀과 기도 집회를 가집니다. 15회째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그냥 적당히 엎드리지 말고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견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제 삶이 정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주관자 되심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제가 가진 계획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계획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원의 밤, 불가능한 밤이었습니다. 승리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과 흡사합니다. 제자들은 떠나고 홀로 남아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물거품으로 끝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날이 밝았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덤에 죽은 자들 사이에 있는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던 그 죽음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3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일은 문자적인 3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마침내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시고 세상을 깜짝 놀래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영광을 허락해 주실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길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영생을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명 여러분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시고 말씀과 동행으로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귀를 여시고 들을 자리로 부르소서. 작은 보리떡 하나라도 주님의 사인으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날에 제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소서. 칭찬은 한 송이씩 모아 주님께 드리는 꽃다발이 되게 하소서. 제 이름이 커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만 커지게 하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 힘으로 처리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두렵냐? 내가 함께하마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청년의 시절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아요.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제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어떤 분야에서 높이 세우셔도 납작 엎드릴 때 그 자리가 오래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견고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두 가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다루는 법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며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나누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염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꾸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계획 따라 걸어갈 때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 우리의 성공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약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분야에 우리를 탁월한 자리에 세우셔도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은 마치 꽃 한 송이 우리가 모으듯 하여서 그 칭찬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꽃다발로 갖다 드리는 그와 같은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넉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의 꿈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 결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그 자리에서도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설계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심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많은 업적들이 내가 열심 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셋째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안내를 섬기는 하이팀 혹은 청년부 장인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 5면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고 또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으니 자유로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교육부서 여름 사역 찬조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며 혹시 명단에 있는 분들 만나시면 따뜻한 감사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가을 부모 기도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된 자로 또 부모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제15회 기드온 300농사 말씀과 기도 집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오니 시간 비워주셔서 또 말씀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교회 북카페 이용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나 공부 필요하신 분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청년부 이온유 자매께서 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귀한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2번을 보시면 청년부 졸업자이신 김지수 유예나 가정의 등려 소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전 교인이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도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포동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수련회 동안 함께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기상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가평군 가평읍, 청평, 조종, 상북면의 산사태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신축성이 좋네. 야, 개너무한 거 아니야?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믿어가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자, 우리 여기 처음 고백해 볼까요?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네,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 만들어주신 인영 총무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주를 또 즐기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수련회 시상이 있다고 하여서 인영 총무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사진 보면서 또 많은 사진 올려주셔가지고 또 감동을 저는 만들면서 혼자 먹었는데요. 네, 그래서 자, 사진 시상, 사진 공모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상 부문은 2부문밖에 없는데요. 제가 급하게 조금 선별을 해서 조금 자신이 사진이 선택이 안 되더라도 감사히 여기면서 네, 가져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오픈 채팅방은 그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오픈될 예정이라서 사진이 만약에 저장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장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작품사 먼저 사진 공모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3입니다. 네, 총 4분의 받으실 예정인데요. 두구두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은 네, 사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가 반찬 남겨요. 내 거 훔쳐먹지 마 부분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성규 형제와 이제 유선 자매님이 나오셨는데 사진은 누가 찍어주셨을까? 손 한번. 네, 윤세 형제가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세 형제는 화장품을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사진이 나온 유선 자매님하고 그리고 성규 형제는 제가 부채를 또 귀여운 부채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사입니다. 다음 작품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석 형제 뒷모습에 에어컨과 대화 중입니다. 그 또 다른 제목으로는 머리 냄새 나니까 나와주세요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에어컨 대화 중이 나을 것 같아서 에어컨 대화 중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었을까? 네, 하은 자매님께서 찍어주셨고요. 네, 하은 자매님께 화장품 준비도록 했습니다. 네, 부채는 우리 반석 형제님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네, 여기 또 이제 시니컬하게 나왔는데요. 네, 또 제목이 또, 주님 만나기 힘드네. 우리 2번째 또 집회에 또 참여해주신 승원 형제입니다. 이 사진은 또 누가, 또 다짝으로 만들어주신, 네, 윤세 형제님 화장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승원 형제님께는 부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상입니다. 두구두구 부탁드릴게요. 네, 띄워주세요. 네, 악령여왕 이유선 자매님입니다. 네, 유선 자매님께서 또 이제 마사지, 돌봄을 또 이제 선해주시는데요. 네, 이제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네, 교훈 자매님이십니다. 네, 교훈 자매님께는 화장품 선물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진에 나온 우리 태용 형제님하고 유선 자매님께는 부채 선물 준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있나요? 저 뒤에 누구? 네, 화영이까지 나왔으니까 화영이까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 다음으로는 목장별로 이제 저희가 사진을 2개를 준비했는데요. 자, 목장상 띄워주세요. 네, 처음과 끝을 뽑아보았습니다. 맨 먼저 다 같이 일어난 목장이 이제 하이팀이 제일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팀에게 다 같이 러닝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또 러닝상을 처음을 먼저 뽑아봤고요. 그리고 제일 끝까지 남아서 교회에서 탁구까지 치고 가신 우리 베드로 목장에게 처음과 끝 이렇게 목장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상식 마치고 오늘 교재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